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 줄로 압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엮여가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이처럼 어떤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와 더불어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내가 거기에 속해져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함께 하는 사람, 같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리버폴이라는 연구진이 한 조사와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 160쌍의 증명사진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320명의 얼굴이잖아요. 그것을 다 섞어놓고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그 부부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사진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참 결과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섞어놓은 320개의 사진에 부부를 찾아보라 그러는데 대부분 다 맞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죠? 같이 생활하니까 감정도 같이 공감을 해요. 부부가 웃으면 같이 웃잖아요. 슬프면 같이 슬퍼요. 생각이 같아져요. 행동이 같아져요. 식성이 같아져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선이 얼굴 속에서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 모양은 다르지만 얼굴에 그 선이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처음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3일 동안 서로 연구를 한대요. 서로 3일 동안 연구를 하고 3개월 동안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30년을 맞춰서 산답니다. 그게 부부랍니다. 이처럼 부부는요, 서로 맞추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죠. 저도 결혼한 지 21년 차입니다. 올해 21년 됐는데요, 참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식성도 제법 많이 바뀌어 있어요. 우리 집과 처가의 식성은 참 다릅니다. 저희 집 식성은 보통 이 채소를 많이 먹는, 그리고 뭐 나물, 채소, 뭐 생선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식단이에요. 그런데 처가 식단은 육식에 가까운 식단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얘기 답변 안 하셔도. 처음에 보면, 처음에 우리 집에 사모가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뭐냐 하면, 우리 집은 그 명절이 되면, 명절에 우리 집은 그 나물을 충무식이기 때문에 나물을 다 섞어서 두부 국물이 섞인 그걸 위에 얹어서 고추장을 풀어서 밥을 말아 먹어요. 그럼 이게 밥을 말하면 물이 출렁출렁하니, 나는 어릴 때부터 늘 먹어서 그걸 굉장히 잘 먹고 좋아하는데, 사모가 처음 결혼했고 그걸 보더니 굉장히 거슬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비벼놨는데 밥 밑에 뭐가 있어요? 국물이 철렁철렁하거든요. 이게 비빔밥도 아닌 것이 말아진 것도 아닌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잘 먹어요, 본인도. 근데 나도 처음 제 아내 사모가 음식을 내주는데 김치찌개를 해가지고 둘이 있을 때, 저희 모친이 안 계실 때 둘이 있는데 김치찌개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김치찌개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뚝배기에다 김치찌개를 해왔는데, 김치를 넣고 당면을 넣고 그 위에 계란을 풀어왔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메뉴였어요, 제가 볼 때는.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김치찌개가 계란이 풀어져 있고 이게 숟가락을 이렇게 살살 덜쳐보니까 굉장히 독특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싹 먹어봤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햄도 들어가 있고, 언뜻 보면 부대찌개고 언뜻 보면 김치찌개고 언뜻 보면 뭔지 몰라. 독특한 이 메뉴가
처음에는 이상인데 지금은 내가 가서 계란 풀어라 그래. 이게 왜 그래요? 같이 살면 닮아간다는 거죠. 제 아내는요, 참 웃음이 많아요.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제가 살면서요, 나는 원래 지금은 완전히 예수형으로 바뀐 사람이고, 과거에 저는요, 말수가 없었어요. 제 동기들이 10수년 지난 뒤에 저를 보고 우리 딸아이하고 어릴 때, 우리 딸이 어릴 때 통하는 걸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딸아이와 아주 정겹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사랑한다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사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참 예수의 은혜로 내 어떤 상황들이 그리고 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모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내가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모가 옆에 오면 주저리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밝아져요. 웃어져요.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속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뭐예요? 욕 잘합니다. 예? 말이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뭐 하게 돼 있어요?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 왜냐? 혼자 말을 하는데 혼자 입 닫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말을 많이 하면 나도 등달아서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웃는 사람하고 있으면 많이 웃게 되고 있고요. 많이 짜증내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같이 짜증내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사람이 바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나 그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기회와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기회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이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니까 참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 우리 집에서 어떤 작은 사업을 할 때 집에 직원 중에서 술이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술을 먹어야 돼. 아침 먹고 나서도 반주, 갈증이 나도 한 잔, 점심 먹고 나서도 한 잔, 오후 때 되면 또 한 잔, 저녁 먹고 나면 또 한 잔, 이렇게 계속 술을 먹어요. 이 사람은 늘 술이 얼큰하게 채갖고 기분이 늘 좋아. 그래 한 번씩 가다 담배를 피고 재떨이 털털 털면서 딱 이 재떨이를 위로 듭니다. 그리고 내한테 말을 겁니다. 지구가 왜 둥 건지 아요? 야, 이 참 사람 괴롭히거든요.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고 있으면요, 나도 사람이 뭐예요? 이상해져. 이게 왜 그런지 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요? 캐사면서 말을 자꾸 씹히는데 옆에 있다 보면 나도 이상해져.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참 사람이 사람같이 못 살아요. 요새 헛개라고 하는 이것으로 음료를 만들었더라고. 예? 술 먹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뭐가 되지 말자고요? 개가 되지 말자고 그 광고를 하더라고. 참 이 술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이 남자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되면서 사람 구실을 못하니 내가 이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술을 끊었어.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술을 끊는 대단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피하지 마세요.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 천주교에서 제가 개종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담배를 좀 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처음 교회 나갈 때만 해도 천지도 모르고 담배를 폈어요. 그때 사모 만날 때면 바바리 코트에 깃을 세우고 담배를 이렇게 다 물고 폼을 다 잡고 있어. 그게 20대 초반 내 어릴 때 얘기. 근데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못 끊고 내가 어찌 주의 일을 하겠냐. 사실 신학교 입학 막 하던 당시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안 폈지만 내가 옥상 가서 그거 피고 있었거든요.
옥상에 가서 탁 피고 사람들 몰래 피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꼭 내 사람이 나를 이탈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숨어서 이래 피고 있는 내 꼴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서는 내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다 부러뜨려서 버리고는 그 길로 내가 담배를 끄는 사람. 내가 얘기할 때 우리 사모가 진짜 독한 인간이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이후에는 진짜 담배를 한 번도 안 폈거든요. 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술 끊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사람이 술을 끊었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대단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 쳐다보면 술 먹는 사람을 보면 옛날 같으면 여러분 담배 끊어본 사람이 옆에 담배 피우면 처음에 담배 피고 싶습니까? 안 피고 싶습니까? 옆에 담배 피면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술을 먹던 이 술을 끊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보니까 술이 먹고 싶어야 되는데 얼마나 독하게 결정을 했던지 그걸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완전히 여기서 술을 끊었다 생각하고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술집 골목을 거닐어 보기로 했어. 내가 그 술집 골목을 마지막까지 지나가서도 내가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나는 완전히 술을 뭐한 것이다. 이긴 사람이라는 결정을 가지려고 이 사람이 그 골목을 쫙 걸어갔어. 쫙 걸어갔는데 맨 마지막 집에 딱 지났는데 옛날부터 자기하고 지냈던 술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이 사람이 술을 끊었던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반갑다고 그 사람 손을 탁 잡으면서 내가 술을 끊었다고 내가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이 기쁨을 함께 술 한잔하면서 나누자고 그래 술 여러분 맹자의 맹모 삼천지교란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이 삶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이 얘기잖아요. 처음 맹자 어머니가 처음 살았던 데는 공동묘지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동묘지에 처음에 사니까 이 아이가 보는 것은 뭐만 보겠어요? 곡하는 것만 본 거예요. 나도 이거를 옛날에 제 자영이었던 우리 강 집사님 촌에 어디 갈 때에 그때 내가 한번 따라갔는데 그때 제대로 내가 처음 봤거든요. 이 사람 앞에 이렇게 뒤를 지고 막 곡을 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 나는 그게 보니까 조금 전까지 누구야 막 하고 웃도만은 곡하러 가니까 아이고 아이고 뒤에 쫓아가는데 이건 도대체 막 신비 그 자체였어. 한 30분을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이걸 보고 큰 애는 놀 게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맹자가 흙고 온 날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 기가 찬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 동네를 피해서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시장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시장에 가니까 이 애가 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 다 해서 3,000원짜리 골라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얘가 놀 때 뭐 보는 거예요? 아줌마 이거 사가, 아저씨 이거 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애가 노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위해서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여러분은 아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글방 옆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맹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은 어떤 곳에 누구와 어떤 공동체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영향을 받고 자기 인생의 그 기회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노름꾼하고 있으면 노름할 기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또한 내 인생이 노름꾼이 될 수밖에 없는 영향을 인간은 받는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 내 인생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로 한번 끄집고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오늘 내가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할 수 있겠는데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내가 육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육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육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 영적인 행동을 내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하는데 이 육의 것은 사망이고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까? 영의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해야 되고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많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행동, 생각,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사역하면서 봐요. 교회를 오는 시간이 자주 있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대화를 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사명,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오는 횟수가 자꾸 줄고 하면 뭐가 발동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말, 인간의 성향이 나오게 돼 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이하에 6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두 군데를 적었다가 뒤에만 읽었는데 원래 본문 말씀이 앞에 게 맞아요.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봅시다. 9장 35절 한번 찾아보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하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뭐 했다고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많다. 적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보세요. 다시 저를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3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뭐 했습니까? 고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인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 살림인 거죠. 오늘 우리가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 살림의 말, 행동,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내 말과 행동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어.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든지 사단의 영이 나를 사로잡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때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데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사람을 살리겠어요? 사람을 죽이겠어요? 사람을 죽입니다. 내 말이요 사람을 절대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악한 말을 합니다. 험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면 이것과 반대된 삶을 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 볼 때 구원은 오늘 우리의 영이 누가 주인 삼는 겁니까? 누구를 주인 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 삶이 내 주인 되었던 것을 누구로 주인 삼는 겁니까? 주님,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죠. 이 다스림의 결과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능력, 권세,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통해서 권능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빌면되는 거라 생각해요. 빌면. 맞다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샤만적인 이 관계를 자꾸 가지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빌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네 인생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성령의 역사, 은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에 같은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놀다 보면 내 말도 뭐예요? 찬양이 안 나와. 내가 그전에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찬양했어요? 주님을 향한 찬양을 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모든 찬양들을 불렀다 이거야. 내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찬양을 불렀다 이거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불렀던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했더니 뭐가 들어와요? 그토록 다짐을 하고 이래.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무슨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무리하면 끝내주는 거지. 그리고 그 노래 부르면서 힐링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요, 악한 영은, 여러분 분명 이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영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하나니 영의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생명과 평안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고자 하면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요, 혼자서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사람이 사리분별이 없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이 뭐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혼자 머리만 뱅뱅 돌고 삶과 연결이 잘 안 돼요.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내 속에 담기 위해서 몸부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아요. 이 교회에 한 주간에 한 번 왔다가 돌아가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요, 내가 많은 사람과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같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육신적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즐겁게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것을 빼앗으려 가면 그를 죽여서라도 빼앗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지은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여 너희는 뭐하여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수고하여야 먹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 결과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가 10개를 얻으려고 했는데 3개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보니까 2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개 가진 사람은 20개 가진 사람 그걸 뭐 해야 돼요? 뺏어야 돼요. 20개 가진 사람은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눌러야 돼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뭐예요? 저주지요. 소위 말하는 그 저주 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가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이 저주 아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노임바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나는 사실은 아닌 거죠. 로마서 8장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영적인 사람과 많이 교제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나는 성소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기가 막히게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잠시 말했는데 그 목사님이 통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주일날 안식하려고 왔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봉사하고 교육받으라 하냐고 그렇게 할까 난 다른 교회로 간다고 그러더라는 게 안식이 뭐요?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세상적인 안식과 여러분 착각하면 돼. 세상적인 쉼과 하나님의 안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의 죄악들로 찢기고 망가졌던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내가 육신이 편안하게 다리 꼬고 조불다가 주는 밥 먹고 뭐 좋은 사람들 만났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사요나라 굿바이 하고 나서 웃자 오늘만 이라고 나가서 노는 것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주일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몸부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치고 깨지고 망가지고 찢겼다 이거.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헷갈렸던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서는 거예요. 이 섬은 곧 다시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안식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받기 싫고 나는 그걸 모르겠고 어디서 많이 듣는 거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면 몰랐어요. 그가 잘못한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여서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루투기 같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보여야 되고 말하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소교회에 오는 사람이 그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있다가 세상 말로 잘 쉬다가 가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 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됨이 있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른 목적을 회복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왜 사는데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래 살다가 내가 말로 살을까? 나가서 내가 오늘 목매야지. 이런 사람이 여기 왔다가 많은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병들지 아니고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많이 쌓아줄 때 하늘에 내 인생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할 것이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삶의 목적을 알므로 통해서 내가 목매야지 하는 사람이 여기 왔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몸은 아프지만 없지만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성소교회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소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도대체 뭘로 개혁할 겁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요 한숨을 쉽니다. 날 보고 부럽대요.
내가 가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얘기들 해주면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한다. 엄마야 참나.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나는 이래 말해주고 싶은데 그 목사님 상처받을까 봐 내가 그 말을 못한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 하게 됩니까?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 자동차 한 대 걸고 이번에 우리 성속의 초청주일날 1등 마티즈 한 대, 2등 냉장고, 3등 TV 뭐 이런 게 그러면 사람들 와. 중요한 건 그 다음 주에 뭐예요? 받을 거 받고 내가 원했던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와. 그거 부흥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나는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 같아. 이 교회 한 번만 하면 내가 그 오는 날에 10,000원 줄게. 이래갖고요, 한 사람이 600명을 전도했고 데려다 놓습니다. 그 당일 날에. 이 보통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은 실로 놀랍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알아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교구의 권사님이 그 당일날 49명을 등록시켰어요. 한 사람이. 놀랍죠? 그가 11등입니다. 11등. 내 놀랬어요. 그게 옛날 얘기냐면 불과 7년, 8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총동주의라면 박작지근합니다. 물론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아. 내가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설려가고 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래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래야 될 것이고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뭐 하는 거예요? 바뀌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성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은혜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베푸심의 역사가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